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외신에서 저 중동에서 또 여러 가지 분쟁 지역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정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란 말이에요.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전쟁 중인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종전 선언 하겠다 해서 찬반 얘기도 나오고 아주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지금 인터넷 속도도 좋아지고 지금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전기가 빵빵하게 들어오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옷들 입고 멋있는 옷 입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평안하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10몇 년 전만 해도요,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탄을 쐈고요, 천안함을 폭침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게 당연한, 왜? 전쟁 중이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평화는요, 100% 아니 1000% 만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요. 더군다나 저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전쟁을 겪어보셨던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사상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사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상으로만. 여러분, 사상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종교만큼 무서운 게 사상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테러를 저지르는 줄 아세요?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무서운 것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배웠지만 냉전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 냉전 이전에라도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 왔죠.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 이게 어느 시대나 동일한 전쟁의 프레임이에요. 그럼에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디게 지금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정전 중인 나라예요. 전쟁이 잠깐 정지된.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 한국전쟁, 여러분이 6.25라고 알고 있는 6.25 전쟁, 한국전쟁과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밀고 내려왔어요.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한 이후로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대한민국, 그리고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해왔던 저 북한 공산당은 순식간에 이 나라를 밀고 내려왔어요.
그들의 전략은 속전속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의 전차, 탱크라 그러죠. 전차를 밀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전차 하나도 없었어요. 쭉쭉 밀고 내려와서 요 낙동강, 요 앞에 여러분 보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이 7월 그 당시까지 정말 순식간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낙동강 방어 전선이 지켜져서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보이는 이 동아대 건물에,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리고 저 그 뒤에 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런 관사가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최후의 보루, 마지막 전선을 지키면서 있었던 그 전쟁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가운데 이런 난리를 피해서 내려왔던 곳이 바로 이 부산이에요. 이 부산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밀조밀 모여 살면서 저 암남동, 또 뭐 아미동, 뭐 이 보수동,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이 동네에 정말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영도다리가 이 부산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항상 저 영도다리 앞에 가서, 부산역에 가서 오늘은 우리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나, 오늘은 우리 친척의 소식을 들을 수 있나,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있나 서로 확인하고 찾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세워졌던 그 난리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서울에서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다시금 세웠던 교회가 바로 우리 부산영락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이번 달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불식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뭐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7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치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 50만에, 60만에, 100만에 막 이렇게 조회수가 있으면서 막 선포 기도도 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뭐 불안이 사라지는 기도, 뭐 제목 치면 엄청나게 많은 기도들, 그리고 뭐 1시간 기도 음악 이런 것들은요 넘쳐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으면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다? 5분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위해서, 내 생각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정작 본인들 기도는 못해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가족들 기도할 시간 진짜 없어요. 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요, 성경에 도고라는 표현도 있고 중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합시다, 뭐 도고기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되게 깐깐하게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신데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논리가 맞긴 해요.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님 뿐이시니까 맞아요.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저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명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명의를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또한 기도의 모습이다.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볼까요? 목사님이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예수님이니까 중보기도 필요 없다, 중보기도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31절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이 곤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엄마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혼날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이 여보,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이야기를 해줘요. 또는 형이, 오빠가, 언니가, 엄마 제가 잘 얘기할게요.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형이, 언니가, 오빠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혼나야 되는 장면에서 대신해서 막아주고 그 일들을 해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요 유다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예언한 때는 BC 591년이에요. 근데 그 뒤에 4년 뒤에 유다는 멸망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화를 쏟으셨고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에, 기준선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가정은. 그건 저한테 정말 큰 은혜이고 재산이에요.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안의 친척들이 모이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제 동생도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이세요. 목회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요. 정말 많이 해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누군가는 반드시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차지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세요. 왜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참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도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참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참아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할 때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멸망시키시겠습니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요, 롯의 사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의 가정은 그래 믿음의 가정이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참아주시고 왜 기다려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롯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도 돌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위들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은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도 축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하더라도, 얼마큼 강팍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선생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반 친구들, 학원의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들이 아니라, 탐욕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명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비록 우리의 숫자는 작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몇 명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죠. 그런데 나 혼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혼자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연시켜 주셨어요.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명의 기도가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기도가 우리 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기도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주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여 마음 찢어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멸망이 임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치가 썩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반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더 품고 주님 원하시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믿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